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니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누구를 불러다가 이 아기의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당연히 기쁘고 축하를 받고 감사를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는데요. 산모가 해가 불러오고 산달이 가까워지면서 제발 딸이 태어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왜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이죠. 이미 많은 남자아이가 죽어가는 장면을 수도 없이 목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난 것이 불행이고 매우 큰 아픔이었습니다. 근심의 시작이고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것이 큰 불행과 아픔과 고통인 것은 당시 이집트 왕이었던 파라오가 사나이가 태어나면 물에 던져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 어떻게 시행되었을까요? 부모들이 던졌을까요?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빼앗으려는 자에게 순순히 내주어도 만무합니다. 숨겨서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빼앗을 것이겠죠. 전설에 의하면 애굽 사람들이 아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애굽 아기를 데려와서 그 집에서 울리거나 또 그게 웃기면 아기들이 연쇄적으로 울거나 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애굽의 군인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을 때 가족들은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큰 소리만 나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민하게 있어야 합니다. 언제 몰아갈지 모르는 불행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아이가 빼앗기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을 눈물로 삼켜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 아이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 버릴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랑이를 했을 겁니다. 좀더 키워야 마음도 아픈 뿐이야. 이왕 버릴 거라면 정들기 전에 떼어버리자.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버릴 수는 없지. 더욱 내악인데 만약 키우다 들키면 우리가 죽게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을 겁니다.
드디어 아이를 더는 숨길 수 없어서 부모는 강가에 띄우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무작정 숨기고 보자고 생각하고 숨기면서 3개월이나 버텨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도우실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는 그 희망마저 접어야 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이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어떤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지 우리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바로 왕과 애굽인을 향한 분노, 자기 민족에 대한 처절한 아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것에 대한 철저한 그런 아픔, 그리고 자신들의 무능에 대한 처절한 한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갈대 상자를 준비하면서 역청과 나머지를 칠해서 방수대에 의해서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면서 뭘 기대했을까요? 누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모른 채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가 길러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물론 애굽 사람이죠. 이 부모는 막연한 운명에 이 아이의 미래를 맡겼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아이를 자신의 손에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산에 버리거나 강에 버린 경우, 이런 경우 대개 왕족들이 왕권 다툼 때문에 생긴 일인데, 이들은 죽지 않고 보통 평민들의 손에 의해서 구해져 자라게 되는데, 자라서 결국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키루스의 이야기입니다. 키루스 누구냐? 이사야서, 다니엘, 에스라 등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사야 선자는 그 고레스가 태어나기 230여 년 전 그 이름과 그의 할 일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고레스는 키루스는 페르시아족 출신 안사람 캄비스 1세와 레아 국왕인 아스테아게스의 딸인 만다냐 사이에 태어난 외아들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귀한 왕손이죠. 그런데 정작 당시 국왕인 외할아버지 아스티기아스에게 살해를 당할 그럴 뻔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 결국 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신하가 이 아이를 죽이기를 두려워해가지고 결국 이 아이가 목동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목동은 이 아이를 목동으로서 키우게 된 것이죠. 그러나 10살이 되었을 때 간신히 친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페르시아의 황제가 되고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왕이 되었던 겁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의 역청과 송진이 발라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누이가 뭘 써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의 딸이 그때 목욕하러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지 원수입니다. 남자아이를 죽이게 만든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 딸이 하필 그 시간에 목욕하러 오다니. 만일 이 공주가 이야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 죽게 되는 것 강간 불 보듯이 뻔한 상식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운명은 막다른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플싸 시녀들이 강가를 거니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숲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냥 무심코 넘기지 않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했던 거죠. 그리고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기 담겨진 아이가 우는 겁니다. 그러자 이 공주가 모성이가 발동돼서 이야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렇다면 죽도록 내버려둬야 할 텐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마침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공주에게 말합니다. 제가 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물릴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야, 정말 여러분 공주입니다. 공주에게 일반인이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애국 사람조차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히브리인 아이가 어떻게 겁없이 공주에게 그렇게 다가설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용기 또 재치가 아닐 수 없죠. 당시에 이 누이 미리암이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아마 많아도 10살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나이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공주가 그 말 듣고 또 허락을 해요. 그래, 어서 데려오라. 그러자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명을 사지로 내몰았던 바로의 딸에 의해서 모세의 생명에 구출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 분인가요? 어떻게 보면 참 재미가 있으신 분이에요. 재미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반전의 하나님, 반전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바꾸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가 더 가는 거죠. 절망의 상황 속에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이런 반전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특별히 요셉도 경험한 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극적인 반전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아이는 그 어떤 과정을 밟으면서 어디서 자라게 되었나?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 했는데 오히려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려는 키우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모세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유보가 돼서 돈을 받고 이 아이를 젖을 먹이고 키우게 되고 그리고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손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외손자. 왜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신앙과 학문 그리고 실력을 겸비한 그런 인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불행하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선하게 사용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번에 제가 책의 공저자가 돼서 시어교회 책 한 권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쓴 원문은 우리 교회 화제와 경로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제가 그동안 보관했던 공문, 주보, 설교문 그리고 재정 기록 등 이 소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이제 유모가 된 어머니가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에게 데려다 주니까 공주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 짓고 양자로 삼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하여 모세의 부모는 자기 아들을 나라랑 갈대 사이에 두었을까? 아기 모세가 담긴 그 상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상자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가? 바로 노아의 방주 나오는 방주와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지만 갈대 상자는 노아 방주의 모형을 꼭 닮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 이름이 테바예요. 테바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총 28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장에 딱 2번 나오고요. 그리고 노아 방주 관련된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해서 26번 나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방주가 테바죠. 구약성에 보면 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히브리어 보니까 오니아 세페리 클레곰에 이런 5단어가 혼용해서 사용되는데요. 근데 방주를 사용할 때만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배라고 하면 선박의 3요소를 갖춰야 돼요. 그것은 바로 부양성, 적재성, 그리고 이동성입니다. 즉 물에 띄워야 하고 화합을 또는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방주나 상자, 이 테바에는 동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방향을 조절하는 시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한다는 목적지도 없어요. 그저 바람의 흐름에 의해서 물의 흐름에 의해서 맡겨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바 속에 버티고 견디고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거죠. 노아우주 당시에 그 땅에도 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 하신 거 보면 아마 다른 배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배들,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배들 당연히 있었을 텐데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 홍수가 났을 때 그들은 홍수를 거슬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배들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오직 테바만 파괴되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과 짐승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바 속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설을 참고해서 모세가 담긴 작은 상자를 상상해 보세요. 상자는 그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송진을 칠하고 나이광 위에 둥둥 떠다닐 수 있는 그런 상자입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돛도 없고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선장도 없습니다.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보조 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굶주림에 지쳐있는 사람은 악어의 이빨에 안전할 정도로 덮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전이라고는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부모에서 그냥 갈 때 숲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멸망으로 흘러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방향을 잡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악어가 거기에 있었더라도 악어를 막아주시고 바람에 불었더라도 그 바람을 막아주시는 사랑해요. 여러분, 테마 인생 마치 방주에 실려진 인생같이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목표를 잡고 인생을 살아간다 하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상자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들, 바로 테마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테마 인생, 그래서 불안하고 저주하고 근심 걱정이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테마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 맡겨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판단이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만들어 오신 테마 안에서 안전하게 머무는 삶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다윗도 정말 한참도 알 수 없는 그런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살았지만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는 너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나이가 갈대 사이에 두면서 이제는 자신들의 할 일을 다 했던 거죠. 이제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거기 두었을 거예요. 우리 최수도 염평환님이 작사하고 염평환님이 작곡한 요금에서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밴드에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 노래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신앙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손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뭘 떠나면서? 나의 손을 떠나면서부터.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해요? 사무엘 어떻게 했죠? 자기가 끌어안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자기 손에서 떠나버렸어요.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이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려와서 여호와 앞에 되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한다. 야곱도 끔찍이 아끼던 베냐민 보내기 싫었죠. 애굽으로. 지금 형들은 그 베냐민을 데려와 가야만 요셉을 만날 수가 있는데, 종이 대신을 만날 수 있는데, 유다의 설득으로 마침내 내가 이 자식을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결국 베냐민도 모두가 안전하고 기쁨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만은 내가 잡고 있어야 돼.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꼭 잡고 있는 그것.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거 내려놔. 그거 내려놔. 그게 신앙이다. 내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릴 때 나의 인생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내가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맡기면서 내놓았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정말 귀한 계획 어디서부터 시작하신 것일까요? 바로 여기 출애굽기 2장입니다. 여러분, 모세 8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모세가 아기 때 이미 그때부터 출애굽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결코 즉흥적으로 무슨 일을 하신 분이 아니죠.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아주 어릴 때부터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정말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태영이를 통해서, 그리고 준섭이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지금 잘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위한 계획, 모세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작게는 그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나의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내 인생에 불필요한 것은 없어요. 고난조차도, 시련조차도, 환난조차도, 정말 모세의 가정의 그 어려운 아픔과 고통과 슬픔, 그런데 그것은 그냥 허무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우리 교회당에 1999년 모전 초등학교 앞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2000년 5월 현재 예배당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이전의 준비를 1998년 2월 울진 덕신 감격의 화재 사건 편지를 읽고 뜨거운 감동을 주신 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사랑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공주는 왜 이 아이를 구해줬을까요? 아니, 히브리인 아기니까 분명히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라고 명령 내렸는데, 만약 이 아이를 살리면 아버지의 명령을 정면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니까 결국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1999년 2월에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뜨거운 마음. 어쩔 줄 모르겠어요.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기 모세를 건드려서 울게 만드셨다고 해요. 공주가 뚜껑을 열었을 때 딱 울게 해서 모성애를 자극했다고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얼마나 붙들어 주셨습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까? 그래서 새 삶을 살게 하고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고 일어나 걸을 수 있게 알려주시고 이게 다 다름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옷을 위에서 건지시고 기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부모가 그렇고 특별히 그 딸 미리암 누이죠. 모세 아론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공주 그리고 애굽에서 자랄 때 모세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킨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양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그렇게 일하신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 한 사람들 소중해요. 하나님 저 사람 통해서 나를 세워주시고 저 사람 통해서 나를 깨우쳐주시고 저 사람 통해서 나를 교육시켜 줄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찾아보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방향도 없고 목적지도 없어 보이는 그 테마 그렇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담은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테마 인생에 대한 테마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내가 그렇게 해주지 않은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테마 인생, 테마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해 가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때로는 인생에 살면서 감당치 못할 것 같은 위기와 시련과 고난도 닥쳐오고 불안과 근심이 밀려올 때로 많이는 테마 인생입니다. 마치 상자에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상자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테마 인생이 테마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아름답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 모세를 살리고 돕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돕고 정말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도울 사람이 우리 이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